세상이 돕는 자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은 이미 지난주 저희가 설교 시간에 마지막 절로 다뤘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이 왜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대한 해설서가 마치 15절부터 29절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누구를 찾았지만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예, 이것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의심도 많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까지만 써놓으면 진짜? 이러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15절부터 29절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맞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펼쳐집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이고 그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때, 이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믿지 하고 확신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일부터 마음 편히 살아가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해오고 괴롭혀올 때가 있죠. 아마 14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에 현실 속에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여기 15절을 이렇게 보면요,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데 한번 15절을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 원래 쓰여 있던 말을 한번 읽어 볼게요. 원래 쓰여 있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해석된 말인데 저도 사전 참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보았다. 사울이 그의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그리고 십광야 호레스에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보았다. 사울이 그의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그리고 십광야 호레스에 있다.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먼저 저희가 17절을 봐야겠는데요. 17절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라는 얘기죠?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막 가슴 펴고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난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학자들이 15절을 다시 연구를 했는데 요 15절을 연구를 해보니 다윗이 사울을 보았다라는 장면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뉘앙스의 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서 십광야의 호레스에 꼼짝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멧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호랑이는 보셨습니까? 보셨죠? 동물원의 호랑이. 그런데 그 호랑이가 어흥 하면 사람들이 놀라던가요? 예, 제가 멧돼지 만난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곰을 만나면 뭐 엎드려라, 뭐 움직이지 말아라 뭐 이러는데요. 자기가 멧돼지를 만나보고 알았대요.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대요. 눈동자도 못 돌리겠더래요.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고 두려우니까 이게 얼어버리더래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아마 사울이 자신을 쫓아 이리저리로 다니는 위아래로 다윗이 도망은 다니지만
그 속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다윗의 마음, 어쩌면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것을 알고 피하였다가 아니라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숲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다? 두려움이 보였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 눈에서 항상 보입니다.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는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은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400명이었던 병력이 지난주에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예, 맞아요. 600명으로 늘었어요. 내 재산이 늘어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혹은 여러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여러분, 이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나아진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찾아오는 다윗의 위험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외적인 조건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평안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보고 두려움에 그 십광야 숲풀 안에 있을 때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예전에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한테 갔었죠? 요나단에게 갔었어요. 그때는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 도움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맞아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7절, 우리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사울도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 사울도 알면서 사울의 알문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아니요. 그것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주고 말씀해 줘야 하는 것이죠. 18절, 이 요나단은요 아빠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격려하여 주었으면
옆에서 좀 며칠 머물러나 주지. 싸울 때 좀 힘이라도 되어주지.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이제 늘 계셨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격려로 인하여 다윗은 누구를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왔다감, 우리의 다녀감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이 26절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이 산에서 쫓아가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은 저 산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여기 예전 개역 성경은 없던 단어까지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집어넣냐면 두려움으로 급히 도망하고, 이렇게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저 산으로 급히 도망한 게 아니고요, 재빨리 이동한 거예요. 요 원어를 찾아보면 두려우면 어이구 무서워 이리로, 아이고 무서워 저리로 도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녀간 다음에 다윗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동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재빨리 다윗이 이리로, 다윗이 저리로 다시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 간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윗에게 찾아간 요나단의 위로는, 하나님을 통한 요나단의 위로는 다윗을 새롭게 세워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현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10사람, 이 10이라는 곳이 말씀드렸죠. 이 지명입니다. 10사람, 10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그를 왕께 넘기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면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이야, 완전히 다윗을 잡아 넘기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다윗 잘못 도와줬다가, 사실 도와준 것도 아니죠. 다윗과 함께 있다가 놉에 있던 제사장들이 멸절당했거든요. 가족들, 가축들 다 싸그리 진멸당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줬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은 오히려 선수를 쳐서 아무 일도 안 한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일랏 사람들은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주려고 작정했었는데, 이 정도면 양반인가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21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고맙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게 웬 말입니까? 왜 누구에게 무슨 복을 빌고 있습니까? 22절, 잘 준비해라. 그가 어디로 도망 다니는지, 어디서 그 자를 만나는지 자세히 알아봐라. 그는 매우 교활한 놈이다. 이 교활하다, 이게 창세기에서 마귀, 이 뱀을 말할 때 쓰던 그 단어, 이 교활하다는 뜻이거든요. 매우 지혜롭다를 넘어서 매우 교활하다. 23절, 은신처를 자세히 알아보고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뒤져서 찾겠다. 여러분, 제가 그 경찰서장님을 한 분 아는데, 이분이 성남시 경찰서장이실 때였어요. 이분 얘기가, 이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에 근무하던 교회에서 일이 생겨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다 잡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세요?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길 가던 여장 한 명을 웬 사람이 이렇게 덮쳤나 봐요. 실패했는데,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도망갔는데, 이 여자가 본 건 딱 하나 기억을 하더래요. 안경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어떤 남자가 나를 덮쳤었는데 도망갔는데 안경테. 몇 시간 만에 잡았을까요? 제가 며칠이라고 안 했습니다. 18시간 만에 잡았는데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 여자가 본 안경테를 알아봐서요. 성남시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그 성남에 있는 모든 안경테 집을 다 갔대요. 이거 사간 사람 누구? 일일이 100%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 결국 잡았다. 목사님, 안 잡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잡힙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미 보셨죠? 사울이 날마다 찾았지만 왜 안 잡혀요? 사울이 못나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못 잡습니다. 사울도 못 잡았는데 10이라는 이 10마을 사람들이 사울 앞서가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호언장담했지만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겁니다. 오늘 14절에 대한 각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굳은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려움이 눈앞에 보입니까? 그 두려움이 눈앞에 보여서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요. 24절입니다. 자, 저들은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25절, 사울도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잡힌다고요? 안 잡힌다고요? 잡힐 수가 없지요. 다윗은 도망 다닙니까? 움직여 다닙니까? 도망이 아니라 움직여 다닙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재빨리 움직이고 재빨리 움직이고.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사울이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이쪽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은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아멘.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다시 읽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오십니까? 포위를 하는 데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애워싸는데, 이렇게 애워싸는데 되어 있었거든요. 포위를 하는데.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이게 뭐가 좋습니까? 두려움이 눈에 보였을 때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를 애워쌀 때 더 걱정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포위할 때, 이 포위를 하는데 누가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를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하게도 다른 의미로 쓰여요. 다른 곳에서는. 그게 뭐냐면 왕관을 씌우다예요. 왕관을 씌우다. 여러분, 이게 포위하다, 이게 둘러싸다, 이게 마치 왕관도 이렇게 테두리로 둘러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사울이 그의 부하들과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는 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포위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뉘앙스가 참 묘하죠.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편 3편 6절.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일지라도,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두려움이 현실이 돼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황금 면류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누구의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리 쫓아오면 저리 피하고 이리 쫓아오면 재빨리 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동그랗게 조여오면 옴짝달싹 없는 거잖아요. 하늘로 솟아오를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꼭 휴가를 내면요, 이 귀한 날 다 휴가 갈 수 없잖아요. 이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명절이 3일이면 누가 이 명절을 당직을 쓸 것인가, 뭐 이런, 누가 쓰고 싶겠어요? 누가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쓰는 사람이 당직 쓰고, 서울 근교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저 부산, 저 광주, 대전, 대구 내려가야 되는 사람은 보내주자.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나도 오시고 싶다. 왜 쟤네들만 보내냐. 그러면 명절 때 2번이니까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펼쳐봅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어느 게 월요일이 안 껴있는지, 뭐 이런 거 펼쳐봐가지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순진한 사람들은요, 이런 계획에서 밀려나요. 계획에서 밀려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 멍청이 있다가, 순진이 있다, 아니요, 꾀를 써도 잘 안 되다가 다 뺏기고 말아요. 직장에서 그런 일 안 당하십니까? 제가 더 심한 예를 들 줄 몰라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승진의 기회에서 혹은 어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먼저 이름 적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 7번째 심리학 강좌 7번째,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것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인문학의 한계구나, 사람의 한계구나.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안녕하세요 라고 겸손히 정중히 인사를 했는데 네, 아니면 고개만 까딱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라. 고개만 까딱, 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심리학 교수도 별 수 없구나.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중히 인사했는데 네, 고개만 까딱하면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선물 사다 줍니다. 우리는 더 잘해줍니다. 하나님 저 인생 복 받으라고 우리는 빌어주기까지 합니다. 왜요? 왜요? 그의 애워쌈이, 그의 둘러쌈이, 나의 괴로움이 곧 주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은 포위되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일라 때 기억하시죠? 그일라 때, 그일라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누구에게 알렸어요? 사울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령이 누구에게 알립니까? 사울에게 알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언제는 다윗에게, 언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신묘막측합니다. 세 번째, 저희는 첫 번째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두 번째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 그 에워쌈은 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두려움이 두려움 때문에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울은 어쩌면 다윗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엇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물러가 버립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전령한 사람은 왜 사울에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마치 왕관을 씌우듯 포위했던 그 포위망이 어떻게 되었다? 풀려버렸다. 28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려 나갑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라고 뜻되어 있는 셀라 하마 느곳. 그런데요, 여러분, 이 셀라 하마 느곳, 이 분리하다, 도피하다, 그런데 잘 안 쓰이는 표현 중에 매끄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바위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매끄러운 바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끄러운 바위에 두셨던 거예요. 그곳 이름이 매끄러운 바위가 된 거예요. 분리의 바위, 구분되는 바위, 어쩌면 도피의 바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강가에서 주웠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 5개. 제구에다가 뭘 넣었어요? 자기의 이 주머니, 목자의 제구에다가 매끄러운 돌 5개를 넣었어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매끄러운 돌 5개, 그거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비를 막 내리시고요,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비와 바람이 얼마나 불어야 돌이 매끄러워집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만한 돌 하나 바깥에 내놔 보십시오. 아마 오늘부터 100년이 지나도 요거 매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비에, 웬만한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매끄러운 돌 5개를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도우시기로 작정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다가갈 수 없는 경계, 침범할 수 없는 경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28절입니다.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으러 싸우러 나갑니다. 왜 이때인지 모릅니다. 왜 그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14절.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구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함에 결코 우리가 빠질 수도 없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여기 청년들 계시죠?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청년 맞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일은 꼬여가는데, 주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이 풀려가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만나보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답답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답답해요. 아이고,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저거 예배하면 되는데 왜 쟤는 저러고 있을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젊어서 사실 잘 못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 했고, 내 능력으로 하려 했고.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하러 오실 거죠? 네, 이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옥토 교회를 우리에게 셀라 하마 느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곳에 설 때 이 매끄러운 곳, 이 주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곳은 우리 가운데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보호되는 그런 은혜의 초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저는 아까 29절 생각하다가 1부 때 막 성경을 막 잘 못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혼자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29절 저만 좋아할 게 아니라 같이 좋아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게 왜 좋았는가? 다윗은 정처 없이 다녔잖아요. 여기서 며칠, 저기서 며칠. 사실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다 알지만 얼마나 성가시고 불편합니까? 그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를 며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머물러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머무르다가요,
기억나십니까? 룻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머무르다, 정착하다. 물론 다윗은 이후에도 이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다윗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툭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손을 대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 나한테 손 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이게 아니고요. 얘 어떻게, 저 인생 어떻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게 손을 대면 하나님은 뭘 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안녕하세요. 네 하면 어떻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그냥 저 죄를 다 당하지 않도록, 저 벌을 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때로는 두려움이 눈에 보일 때 우리도 그 두려움 가운데 얼음 굳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시듯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위로로, 권면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 맞아요. 두려움이 에워싸서 이거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까. 그러나 그것은 이후에 주실 면류관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저들의 꾀로 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 눈앞에 증명하고 계시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 블레셋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지레 도망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쫓임은 허무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거함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돕는 자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은 누가 돕고 계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오늘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의 도움을 바라실 때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법률에 대해서 뭘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바쁘실 텐데 해도 전화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그래서 이거 교대 앞에 법원 있잖아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는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서울지방 법원 판사가 언제나 전화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괜히 좋은 거 있죠. 그래 맞아 나는 판사를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는 세상적인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도움, 우리의 영원한 평안,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 오늘도 근심하며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놀랍도록 준비하신 셀라 하마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험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러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약한 이가 많습니다. 형편과 환경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온전함과 치유함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품으시고 안으셨다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기억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